제4장.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 보고 있는 이 다른 복음의 핵심은 너의 노력과 열심으로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복음은 가짜이고 또 이 가짜 복음을 따르는 결과는 저주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율법은 악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율법을 통해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 율법을 악용하여서 우리가 율법의 종이 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절망에 빠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리고 이 율법의 기능은 우리가 은혜로 나가는 데 중간 단계, 그리고 발판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율법과 은혜를 표현하면서 종과 아들, 그리고 초등학문과 고등학문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율법을 통해 은혜로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 율법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합니다. 자, 바울은 1절, 2절에서 율법이 우리가 어린아이일 때 배우는 초등학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초등학문이란 우리가 학문으로 들어가는 그 첫 단계를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가장 처음으로 깨달아야 될 진리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서부터 우리의 구원의 첫걸음이 시작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율법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기초인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율법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까? 자,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배우고 지키면서 점점 깨달아가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 율법을 지킬 힘도 능력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시절에는 정말 자신만만하게 내가 훌륭한 사람, 대단한 인생을 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꿈이 뭐냐고 말하면 다들 하는 것이 의사, 변호사, 판사, 대통령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나는 당연히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서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부모가 될 것이라고 장담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체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훌륭한 인생이 되기는커녕 평범한 인생을 사는 것조차도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두가 좋은 배우자, 좋은 부모가 될 것을 다짐하면서
좋은 가정을 꿈꾸며 결혼하지만 막상 결혼 생활 안으로 들어가 보면 내가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부모가 아니라 문제 남편, 문제 아내, 문제 부모라는 것을 깨달아갈 뿐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이렇게 문제가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율법의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고발해 주기 때문에 내가 문제 인생이고 문제 남편이고 문제 아내이고 문제 부모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이 면에 있어서 율법은 너무나 중요한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의 한계도 명확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율법이 우리가 이렇게 죄가 많고 문제가 많은 인생이라는 것까지는 알려주지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해답을 주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몰라서 죄 짓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 몰라서 문제를 반복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알았고 또 내가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이 죄를 극복할 힘이 없고 우리의 문제를 풀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통해 술, 담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탕한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중독을 끊어낼 힘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젊은 시절 나에게 상처를 주고 또 나를 지금도 힘들게 하는 그 남편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의 율법을 통해 압니다. 그런데 머리로는 아는 그 율법이 가슴으로 내려오지를 않아서 용서도 안 되고 사랑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절망적인 죄인이라는 바로 딱 여기까지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싶은데 그러면 그럴수록 안 되는 나를 직면하게 될 뿐인 것이죠.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시도는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율법을 통해 내가 얼마나 악하고 질긴 죄인인지를 깨닫고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요구를 절대로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도 깨닫습니까?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지켜지지 않는 나 때문에 실망하고 절망하고 있습니까? 자, 두 번째로 때가 참에 율법을 넘어 복음으로 가야 합니다. 자, 오늘 4절의 말씀에 보니까 때가 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또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 여기서 이 때가 참에 라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때가 참에 구약 1300년의 율법의 시대를 끝내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때가 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우리의 고난의 때, 고난의 양이 차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통해 나 자신에 대한 좌절과 절망의 양이 차야 합니다. 또 내가 내 죄로 인해 당하는 나의 고난의 양이 차야 합니다. 그렇게 때가 차고 양이 차면 그러면 비로소 복음이 들리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때가 차는 것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질긴 죄인인지요. 우리는 아직도 내 힘이 남아있고 내 방법이 남아있는 한 그 힘과 방법을 의지하지 절대로 은혜로 나가지 않습니다. 인간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나의 구원의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면 그때부터는 다른 사람을 통해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 많아 보이는 사람을 통해 가난으로부터 구원받으려 하고, 또 능력이 많은 것 같은 사람을 통해서 나의 무능에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고, 또 사랑이 많은 것 같은 사람을 통해서 나의 외로움에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해 줄 것 같은 사람만 있으면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드렸으면서도 다들 불신교제하고 불신결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수없이 많은 지체들의 눈물의 간증을 통해서 듣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나를 구원해 주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절대로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이유로 우리 인생에 배반당하는 사건이 반드시 와야만 합니다. 내가 여전히 헛된 대상을 나의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그 대상을 통해 구원받으려고 하기에 하나님은 나의 우상이 무너지는 이 배신하고 배신당하는 사건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끊임없이 배반당하는 사건을 통해 나와 그리고 타인에 대한 절망의 양이 차야 합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겪는 고난의 양도 차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마치 탕자가 모든 것을 탕진하고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아버지를 기억했던 것처럼 우리도 때가 차고 양이 차야 비로소 우리의 아빠 아버지를 기억하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6절의 말씀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고난의 양이 찰 때 비로소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때 비로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 율법을 통해 나 자신과 타인에 대한 모든 기대와 소망이 무너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절대로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절망과 고난의 양이 차서 비로소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아빠 아버지에게 나가 그의 은혜로 구원을 누리는 천국을 유선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여전히 나는 할 수 있다고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나를 구원해 줄 것 같은 사람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도 다른 사람도 결코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부모, 참 구원자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는 다시는 율법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자, 오늘 8절 9절의 말씀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모를 때는 내 힘과 노력만 의지하며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고 그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자꾸 예전의 율법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우리는 왜 이러는 걸까요? 왜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그 은혜를 누리며 살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자꾸 우리는 그 좋은 은혜보다 힘든 율법을 쫓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여전히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이 죄성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날 때부터 우리 안에 새겨진 이 죄의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의 본능이란 늘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성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이루어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과 칭찬을 내 것으로 받고 누리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 없는데도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이 헛된 꿈을 포기하지를 못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율법이냐 은혜냐의 이 싸움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평생 싸워야 될 치열한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것조차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가 되었다면 이 싸움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시고 나를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진리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있는 공동체로 함께 묶여갈 때 내가 길을 잃을 때는 지체들이 나를 위해 말씀으로 권면해주고 또 우리 지체가 길을 잃었을 때는 내가 지체들을 위해 외쳐주며 우리가 그렇게 공동체로 함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반드시 은혜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과 공동체에 잘 붙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과 공동체를 절대 벗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은혜 안에서 우리 모두가 구원을 이루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면서도 여전히 내 힘으로 하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 오지 않으면 힘이 들고 화가 나지 않습니까? 말씀과 공동체에 묶이고 붙어 감으로 마지막까지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도 7월 11일 보석상자입니다. 어떤 자리에서든 내 십자가를 잘 지고 가는 것이 최고의 영성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율법의 요구를 가르쳐 주시고 그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는 너무나 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깨닫고 나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절망함을 통하여서 이제는 내가 하리라고 하는 나의 모든 악과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바로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는 율법의 종노릇하며 율법에 짓눌려 사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우리 같은 죄인을 의롭다 하시며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구원의 그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의 거룩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공동체를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사오니 말씀과 공동체에 잘 붙어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함께 감으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